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한 일 많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정말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걱정과 문제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빠르다 하는데 벌써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잘 마무리합시다. 그래요. 우리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4년 정말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2024년 참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가올 2025년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일용엄니라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집사님이 지난 25일 7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를 매스컴에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저분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세상을 떠나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건이었죠. 물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수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집사님은 생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다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김수미 선생님은 작년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평생 기쁨이 없고 우울했던 인생이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모든 것이 감사했다라고 간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김수미 선생님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 옆에 있는 나의 분신, 나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우리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신랑 새 신부가 왔는데 얼굴만 봐도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세월 보내고 계십니까? 자, 혹자는요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까? 자, 아니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입니까?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 살다 보면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먼 곳으로 떠나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당황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인가? 아니, 내가 살면서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큰 사람들조차 이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하나님의 시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건들을 한꺼번에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그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었고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한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욥기 3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욥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저 좀 보십시오. 자,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살아갈 소망이 없으면 욥의 입에서 바로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욥의 탄식은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7절에 욥은 더 큰 저주를 자기 스스로에게 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욥의 그 마음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너무 허무합니다. 내 눈은 이제 더 이상 기쁜 순간을 보지 못하겠지요. 욥은 다시는 자기에게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까 말입니다. 욥은 재산, 가족, 건강,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날 다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욥의 마음처럼 절망스러운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로 인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던 적, 그리고 지금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이처럼 욥과 같이 불안해합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정말 불행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을 보면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았음이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져다 준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연단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함께 겪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몰골보다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혀 죽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귀하게 여기시고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욥이 이런 연단을 이겨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설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욥의 자녀들을 아주 출중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24년 마지막 12월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11달을 살아오며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걱정과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2월을 맞이해서 지나갔던 고민과 염려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해결된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요, 해결된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해결된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불행한 그림자가 나를 위협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마귀에게 결코 속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미래의 날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옴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신간한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다 알아서 되던가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던가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실망했던 적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허 목사야, 너는 너를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 순간 뜨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교회인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가난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저는요 그만 제 욕심으로 교회라는 건물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실지,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좋은 결말을 주실지, 저는 하나님의 그런 결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눈빛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욥의 삶을 보며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잘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실의 순간, 괴로움이 밀려오는 시간을 인내하며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선물, 더 좋은 선물을 안고 여러분들을 분명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한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우리도 이제 곧 욥처럼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욥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갖는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그 시간은 그리 길지 못합니다. 정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인간들은 흙에서 왔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섭리이며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며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찾으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소망을 찾으며 삽시다. 자,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죽음 후에는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안개처럼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원래 고향, 우리의 영적 고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영안실에서 시신을 염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닦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죽어서도 참 편안하고 때로는 입가에 미소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의 모습도 어두웠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고 합니다. 죽어 눈을 감는 그 순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교회에 왔다라는 간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요, 짧은 우리의 인생도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잘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무조건 잘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결국 죽을 것이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무조건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돈 많이 벌라는 얘기 아닙니다. 권력과 권세, 인기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의 왼쪽은요, 2년 전에 폭우가 왔을 때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의 모습입니다. 자, 동그라미 안에 맨발이죠. 신발을 벗고 물이 찬 지하철 역사를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는 올해 폭설이 왔을 때 용인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저 여자분 발에 뭐가 있죠? 스키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의 제목은요, 바로 K 직장인입니다. K 직장인. 이 말이 뭐예요? 한국 직장인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프다고요. 웃긴데 슬퍼요. 그죠? 이게 바로 우픈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 다하지 않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도 잘 감당하십시오. 내 일터에서 최선 다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서로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언젠가는 지나가지 않던가요?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면 이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품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